12장 1절에서 13장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하는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의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여렁에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망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강대하게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계율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 하느냐. 만일 가만히 낯을 쫓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엄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언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사곡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욥기 12장 1절에서 14장 22절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욥의 그 네 번째 연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새벽 시간에 12장부터 14장까지 다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표를 나눠드렸지만 조금 변경을 해서 그 욥기 강의가 조금 시간이 더 이렇게 길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연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13장 19절까지가 친구들에 대해서 욥이 컴플레인하는 부분입니다.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는 욥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의 네 번째 연설의 첫 번째 단락에 해당되는 12장 1절에서 13장 1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욥의 첫 번째 컴플레인입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욥의 두 번째 친구들에 대한 컴플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2절부터 25절까지는 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기에서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지만 본문이 바르게 읽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학적인 양식이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을 읽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이 문학적인 이게 언어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이 함축적인 의미가 깊기 때문에 한 번 읽으셔서 잘 이해 안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욥기 강의하면서 저에게도 고난이 깊습니다. 이해하려니까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깊다 그런 걸 느끼면서 제가 한 자매랑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느끼지만 정말 그 자매가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얘기 들으면서 저도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지금 느끼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깨달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 지혜롭고 나만 똑똑한 것처럼 행해서 이런 말들을 들으면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4절과 6절은 욥이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욥이 너희들 세 친구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거는 욥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욥의 친구들 3명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인과 응보의 원리에 있다는 아주 너무나 단순하고 획일적인 원리로 모든 삶을 재단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가 이런 고난을 겪어보니까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될 때가 있고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이 땅에서 평안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친구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형통함과 평안함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순전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 필생의 목표가 되지 형통하고 평안한 것을 쫓아보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길을 도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순전함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필생의 축으로 삼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이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욥이 이걸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하다는 것을 욥이 고난이 없으면 깨달을 수 있었을까? 저는 욥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욥 역시 이 세 친구처럼 인과 응보의 원리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끼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난을 겪지 않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욥에게 고난이 온 것이 욥에게 정말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고 순전한 자로 조롱을 받는다면 그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살면서 조롱 한번 받지 못한다면 주와 복음 때문에 조롱 한번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칭찬만 받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이하를 보시면 욥이 창조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욥은 지금 온 우주를 망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짐승, sky, 공중의 새에게, earth, 땅에게, 바다의 고기, sea. 그러니까 sky, earth, sea. 모든 우주의 디멘전, 이 모든 걸 다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 변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애통함과 비탄을 정말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의 지혜를 불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가득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비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현실이 일치시킬 수 없는 데서 오는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너무 감격하고 그 도를 너무나 찬양하지만 실제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내가 알고 믿고 그토록 감격하고 우는 것들과 이 큰 괴리감이 해소가 안 될 때, 내 삶이 일어나는 벌어진 일들이 내가 알고 추구하는 것과 너무 큰 괴리감이 벌어질 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찾기가 너무 어려울 때, 여기에서 오는 이 괴리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통함을 느끼는 것이죠. 욥의 비통함은 바로 우리의 비통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때 은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숨겨두신 7,000명의 의로운 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욥은 끝까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거는 나 자신도 욥 자신도 하나님의 손 아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제가 한 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당한 이 고난이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안에서 욥이 지금 마치 높은 곳에서 줄타기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지금 위태롭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오는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입의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겠느냐. 입은 맛을 분별하고 귀는 소리를, 말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2절에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 교회에 여러 신앙의 어른들이 계셔서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제가 안목사 진짜 안목사 복 많이 받았다고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제가 누구나 전화해도 와, 안목사 복 많이 받았다. 어저께도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굿뉴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빛교회에서 그 장로님들이 저희 교회를 좀 이렇게 돕겠다고 당회에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얼마나 도울지 그걸 떠나서 어쨌든 저희가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했는데 가만히 소식 듣고서 도와주시겠다고 내부에서 의결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좋은 얘기가 다른 얘기가 됐지만 저 정말 교회 연로하신 복이 있다는 거. 우리 교회에 정말 복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 최고의 복이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같이 예배드릴 수 있고 그분들의 기도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저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홍복이로서이다.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 선배님들께서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까지 정말 축원합니다.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 명철이 있는데 가장 늙은 자, 더 올디스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올디스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세계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 최연로, 최연장자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략과 명철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헐면 다시 세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 가두시면 놓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욥이 자기가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갇혀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죠. 왜 갇혀 있는지, 내가 왜 질병 가운데 있는지, 내가 왜 망하고 있는지, 내가 왜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명철이, 모략이 여기 있는 것을 제가 미리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자연계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모략과 명철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모사, 계략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재판장,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입니다. 열왕, 세상에서 역시 가장 지혜로운 권력입니다. 19장, 지혜로운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벌거벗겨지고 재판장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열왕이 저가 묶이고 제사장들이 벌겨 벗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롭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벌겨 벗겨진다는 것이죠. 방백들, 통치자들입니다. 강한 자의 띠를 푸시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위에 계신 지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기도 하시고 다시 사로잡히게도 하시며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국의 흥왕성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지혜롭다는 자를 다스리시고 모든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이 말하는 빛이 없는 곳에서 깜깜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게 하시는도다. 지금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깜깜한 데를 더듬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모략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욥은 기본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나의 눈이 이것을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이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여기에서 앞에서 욥이 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랴. 변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선 변론하려 하노라. 저는 이 가지 두 가지가 충돌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나는 변론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상충하는 것 같지만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복잡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욥이 여기서 변론한다는 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욥이 하나님과 법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고하게 믿습니다. 지금 제가 깜깜한 데를 더듬고 있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이 믿음과 제 체험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싶다고 이런 마음을 토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해치면 여러분들의 고난을 가지고 씨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이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와 쓸데없는 의원이 많은지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이 땅의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 교회가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내고 쓸데없는 의원을 역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면서 너무 비통하고, 정말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너무나 하나님의 장목터가 무너지고 있고 너무 악한 것들이 관영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말 애틀랜타에는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쓸데없는 의원들이 정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인가? 5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잠잠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슬기로운 언어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었습니다. 입술이 닫히면 슬기로운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잠잠할 수 있는 지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 7절은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잠할 때와 말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시면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본받는 잠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까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계율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말이 아픈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허튼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불의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허튼 일들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있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사람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얘기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이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역인 것입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모든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은, 이런 열심은 결코 나를 높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저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그런 기업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영하시는 기업 되실 때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영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할 때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역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이것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일할 때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이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여러분의 말이 재와 같이 되고 여러분의 지키는 것이 흙무덤과 같은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욥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이 말은 이 당시의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다 깨닫기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냐, 이 말은 내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내 생명을 내 스스로 끊는 것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살이 너무 많죠. 그리고 15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 목숨을 각오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은 이제 사람에게는 아무 소원이 없고 이제 하나님 앞에만 나가겠는데 그것이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죽으면 사악한 자고 내가 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욥은 담대함과 그리고 이성적인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각오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나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죽음조차 각오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